모든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정말 많죠. 그래서 무엇부터 먹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식이 차려져 있을지라도 자동적으로 배가 부르진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넣고 맛을 음미하면서 씹고 넘겨야 배가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풍성한 진리의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먹어야 될까요? 왜 실천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실천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건축자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본문 25절인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건축자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기가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건축자는 그의 집의 기초를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놓았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가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와 같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일어날 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폭풍이 오기 전에 모든 집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튼튼하게 지었는지 아니면 약하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금세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몇 년 전에 그 플로리다 해변가에 고급 주택가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 그 집들이 튼튼해 보였어요. 근데 허리케인이 오자 한꺼번에 붕괴돼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초 때문이었어요. 그 집들은 수백만 달러였었지만 기초가 모래층 위에 얕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삶의 폭풍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행함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약점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불신앙이죠. 왜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니까요.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는 거니까요.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그 검사 결과를 그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약 두 알을 하루에 2번씩 꼭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병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집에 가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몸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나아짐이 없었고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와 같아요. 듣고 행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행할 때 신앙의 발전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열리면서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었지만 한 사람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한 사람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양의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 들으면 영적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괜찮은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할지라도 예배 자리 나올지라도 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녀도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네, 예배 빠지지 않네, 말씀도 꼬박꼬박 잘 듣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 성장, 내적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성경 지식의 머리만 커지고요. 남을 판단하는 일이 좀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들은 대로 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별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마이너스예요. 신앙의 마이너스. 내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시간 될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저 사람은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낮구나. 은근히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그래도 높은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의식이 싹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네? 어떤 그런 자만 의식이 싹트고요. 판단하는 것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행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사람은 남을 쉽게 비판하게 되고 또 심지어 교회와 지도자를 또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삶에서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듣기와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까요? 나는 지금 성경 공부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면 그냥 잘하고 있는 거야. 준수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이라도 터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주님은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해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를 못해요.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배 참석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행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남을 더 많이 비난하게 되고 더 많이 판단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씀을 덜 알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할 때는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통로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마음도 너그러지고요. 마음도 커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하면 지식으로 저장할 때가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역사할 때, 말씀이 삶에서 실행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나 영적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할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함이 없는 신앙은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반복하고 있는 이 문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먼저 에스겔 시대를 보면, 자, 에스겔 시대 때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들었느냐? 듣는 사람들은요, 노래로 들었습니다. 노래. 하나님 말씀을 사랑의 노래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노래로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아름다운 노래로 들었으니까 뭐 부정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아, 좋다.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찬양도 은혜롭게 부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내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거기까지만 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은혜는 은혜, 내 삶은 내 삶, 예배는 예배, 내 생활은 내 생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겁니다.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시대. 자, 그 시대를 보면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 기만으로 이어진 시대였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 거울을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좀 지저분한 것이 묻었어요. 아,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합니다. 응? 듣기만 하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긴 봅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다 비추니까 내가 보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우지 못하고 그냥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율법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공허한 외치는 소리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삶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주여 주여만 하니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나를 주여라고 찾는구나. 근데 너는 내가 말한 그 말을 다 지키고 있니? 행하고 있니? 순종하고 있니?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선한 일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낳은 행위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낳은 열매의 결과, 열매의 증거를 보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열매이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듣기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가?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때 무너지는 집과 그대로 서 있는 집과의 차이는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행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삶 속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결코 우리가 지은 집, 신학의 집은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 것은 반석을 찾기 위함입니다.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을 찾기까지 약 9m 정도까지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시카고에는 시얼스 타워라는 아주 유명한 타워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이죠. 지금은 윌리스 타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빌딩은 그 당시 지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442m, 110층이었어요. 자, 근데 그 빌딩을 처음 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한 30m의 깊이로 구덩이를 팠다고 그래요. 왜요? 반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안반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안반을 찾자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100개 이상을 그 안반에 심었다고 합니다. 박았다고 해요. 그럴 때 건물 무게인 22만 톤을 너끈히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렇게 깊이 파는 수고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반석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집이면 뭐합니까?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석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자기의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문화적인 어떤 만족이나 세상의 가치나 어떤 일시적 만족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요,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분기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찾기 위해 깊이 판 사람은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폭풍이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순간만 집중하지, 이 순간만 바라보지 영원한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산만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해 놓은 그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가올 영원한 것을 위해서 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생각했지, 현재만 생각했지,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천하는 현재고요. 목숨은 영원한 것, 이터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붙잡다가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져 있나요?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리고 죽음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후회함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영원한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행하셔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